복된 주일,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우리 절기를 지키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은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맥추절하고 꼭 같지는 않지만 그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린다라고 하는 그 초실절 전통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 절기가 모두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역시 3부는 조금 다르네요. 네, 제가 범사에 하면 여러분은 범사에 소리는 약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가운데 특이하게도 설교를 아주 못하는 걸로 유명했던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대전의 모 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요.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유별나게 설교 못한다고 소문났던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목사님 담임할 때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저 주변에서 이상하다 연구했어요.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시는데도 교회가 부흥했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더래요. 설교가 충족이 안 되면 이런저런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교인들을 달랬대요. 그런 소리 말라고. 우리가 언제 성경 말씀 몰라가지고 말씀대로 못 살았냐고. 알면서도 말씀대로 안 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 한 장 더 읽으라고.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제 변명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아니지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늘 문제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느새 단단해져 가지고 감사할 마음이 사라졌기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 없고 또 때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걸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냥 1년에 한 번 여름쯤 되면 지키는 절기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 함께 읽었지요.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일 첫머리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대요. 늘 혼자 생각하는 게 문제긴 한데 내가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잡혀 죽겠다. 딴 데로 피해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원수의 원수는 나의 뭐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된다는데 사울왕의 원수된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더랍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큰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마치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간 것 같은 결과를 초래했더랍니다. 다윗을 맞아줄 줄 알았더니 웬걸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천천만만이 누굴 가리킵니까? 블레셋 사람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 다윗도 못 잊을 원수인 거예요. 그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단칼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꼼짝없이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 길을 찾느냐?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급기야 살겠다고 침을 수염에 흘려가면서 비비적대 가지고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걸했다? 참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을 구하고 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랍니다. 나 같으면 누가 할까 싶어가지고 부하들 입단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같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런 다윗 떠올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팔불출. 다윗이 혼자였다면 말도 안 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나 살았다고, 나 죽지 않고 살았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다윗이 제정신이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은 제정신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는 다윗이 옳았습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범사에 그치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내 체면, 내 자존심, 감사와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하고 찬양할 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내쉬고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같지만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감사였던 것처럼 범사에 감성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묘비명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른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던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겠는지요. 또 그렇게 입술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집안, 다윗의 후손들은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건 무엇 때문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언약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닭 한 마리하고 천막을 가지고 다녔더랍니다. 근데 왜 닭을 가지고 다니느냐? 새벽이 되면 닭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그래서 알람 시계 대신 닭을 가지고 다녔더래요.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천막을 치고 쉬어야 되는데 습관대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등잔이 그만 넘어진 거예요. 불이 꺼졌으니 하는 수 없이 그냥 책 덮고 기도하고 잠을 청했더랍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밤사이에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었더래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는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에 나와서 둘러보니까요, 간밤에 자기가 머물렀던 곳이 마을과 멀지 않는 곳이더랍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마침 그 간밤에 강도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 물건을 약탈해 갔더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 간밤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도, 그치요? 맹수가 와서 닭하고 나귀를 잡아먹지 않았더라면, 짐승들이 놀라서 소란을 피웠다면 나도 위험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더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래요. 여러분, 감사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방법 두 번째,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관련된 사건들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한 번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더랍니다. 성 안에 굶주림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심지어 어떤 일도 생겼느냐,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일도 생겼어요. 그 비참함 속에서 백성들을 책임지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참담한 속에 그냥 겉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는 못 참겠다고 그가 결심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했더래요. 열왕기하 6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여도 달게 받겠다. 왕이 결심하긴 했어요. 근데 뭘 결심했다고요? 저주받을 결심을 했대요.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임한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원망했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를 잡겠다고 사람까지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하루를 못 참아서 왕이 결심하고, 무슨 결심이요? 저주받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래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환경과 조건에 입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생각을 결심하지 말고요, 각오하지 말고요, 오히려 감사를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앞에서 다윗은 순종함으로 감사했다라고 그러지요. 근데 다윗이 그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해석함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감사할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세밀한 감사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할 때 다윗이 두려웠대요. 죽을까 염려했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건진받고 나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미친 연기가 정말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했던 해석의 감사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격화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미래를 불평으로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도 이 같은 감사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을 들어 우러러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배고픈 군중들 장정만 5,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 가지고도 주님께서 뭐 하셨더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대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과도 같대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생각하는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2분이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아줌마 한 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니, 댁의 따님은 시집을 아주 잘 갔다면서요? 그럼요. 얼마나 훌륭한 사위를 만나고 신랑감을 만났는지. 그래서 사위가요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하고요, 부엌일은요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고요, 매일 외식만 한대요. 정말 좋겠어요. 근데 아드님은 장가를 잘 못 갔다면서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며느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매일 늦잠을 자질 않나. 저녁만 되면 남편을 쫄라가지고 외식만 한대요. 이기적인 욕심하고요, 이율배반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감사할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보니까 그 이하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돌아보면서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황소를 드림으로 감사해도 부족하겠지만 오늘 황소를 드림보다 더 큰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일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